쨍쨍 내리쬐이고 온도도 이렇게 포근해져서 정말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단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혼자 새벽에 여기 들어왔어요. 제단꽃을 볼 때 양쪽에 여러분 새순이 돋아노는 게 보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제단을 향한 메시지구나. 여러분 온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곳에도 따스한 햇빛이 봄이 오면서 내리쬐이면요 거기 새순이 돋아납니다. 반드시 생명이 있는 곳에는 고목나무 같아도 죽은 것 같아도 거기에는 생명이 살아있으면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 새로운 새순이 돋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새누리 장로교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재단을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거는 그루터기로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작은 생명, 작은 불꽃들이 모여져서 결국에는 큰 불꽃을 일으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천지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도움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곧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소망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고요. 이전에 맛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이 정말 은혜로 다가오고 이전에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가슴을 파고들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그런 겨우 내내 지나가는 찬바람과 눈보라 같은 아픔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성숙되어지고 우리가 준비되어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새순을 돋게 하여서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신앙의 바른 정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교리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교리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는 것은 결코 우리 행함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신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한 것들이 많아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신칭의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윤리 아니면 실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장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은 그러므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의 접속사인데요. 앞에 교리적인 것, 이제 너희들이 알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단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12장부터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시대마다 항상 그 흘러가는 보이지 않는 사조가 있습니다.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뭐 생각의 흐름이죠. 그런데 그 생각의 흐름이 사람마다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보수적입니다. 이전의 전통과 가치관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보수 수구를 하든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진보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야, 전통가치 그거보다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숨통을 트야 된다. 이 진보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유주의자입니다. 자유주의적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진보주의자입니까? 보수주의자입니까? 그다음부터 질문이 아주 무게가 실렸죠.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사셨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시에 요한복음 17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니,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이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거였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표본이었던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세속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도피해서 회피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수적으로 지켜나가는 어떤 보수 도피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이 뭐였냐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이 세상에 기여를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세상의 변화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가고 휩쓸려가고 쉽게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속하여서 변화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변화의 객체가 되어버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세상 기운이 이 땅을 다 덮고 교회마저도 성도들마저도 옴짝달싹 못하도록 붙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이 또 성도로서의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이 진취적인 기상들이요, 세상 속에서 다 스물스물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그리고 오히려 이 세상의 기운을 우리가 꺾고 극복하여 또 다른 변화를 보여주는 새로운 물꼬를 터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본받는다는 것을 제가 원문의 의미를 찾아봤더니만 공동의 방식과 공동의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영어로 제가 보니까 본을 conform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형태인데 그 형태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니까, 쉽게 가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좁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넓은 길로 그냥 같은 형태를 따라서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따라 세상에 이끌려 세상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세대를 본받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뭐냐면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내 안에 참된 행복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도 흐릿흐릿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속하여 이 땅을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모습 그대로를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것을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목적은 세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식으로 살아갑니다.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고 전부가 돼야 되는데 눈만 뜨면은 그냥 물질에 대한 걱정이 없나요? 어떻게 더 많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내 뜻,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을 이루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고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본받아 살다 보니까 그냥 세상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기에 있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살고 인정받고 높아질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목적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면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버립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그 스프링 폭스라고 하는 그 산양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산양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수천 마리씩 이 떼를 지어 가면서 다니는데요. 그 양들은 집단으로 달리기를 잘하는데 벼랑 끝까지 달려 집단으로 떨어져 죽는 일이 태반사라고 그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학자들이 연구를 했다는 것이죠.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살다 보니 뒤에 있는 양은 먹을 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수천 마리가 있는 가운데 앞서가는 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앞서가는 사냥들이 그냥 풀을 다 뜯어먹고 나니까 뒤에 양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양들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있는 양들이 앞에 있는 양들을 자꾸 이렇게 떠민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만 풀을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워낙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냥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자꾸 떠민대요. 앞에 양은 뒤에 있는 양이 자꾸 미니까 걸음이 조금씩 빨라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은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특성이 뭐냐면 집단으로 몰려 있어야지만 자기들은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집단에서 이탈되어 버리면 자기들은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 양은 뒤에 양이 미니까 뛰고 뒤에 양은 앞에 양이 뛰니까 어떻게 할까요? 덩달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벼랑에 다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걸음을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뛰는 양들이 뛰니까 뛰고 뒤에서 미니까 뛰고 몰사해버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떨어졌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여러분 성경상에 인간을 비유할 때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은 잘 보지 못해요. 다리가 약해서 잘 뛰지도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목자가 그 길을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줘야지만 되는 것이 양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왜 뛰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뛰어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도 하나 걸치면 나도 그걸 해야 되는 줄 알고. 뛰어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밀려 뛰어가고 뛰어가니까 따라 뛰어가고. 왠지 나고 하면 죽을 것만 같은 믿음 없는 불안 때문에 여러분 죽으라고 뛰어서 따라갑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세상을 따라 세상을 본받아 많은 사람들이 공동의 형태를 따라서 가고 있는 그것을 목적 삼아 갔던 내 인생이 무엇이 우리에게 남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세대의 분위기에 내가 뒤떨어지면 내가 완전히 인생이 낙오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행, 세상의 흐름, 세상의 인기, 세상의 스타일, 이런 것에 우리가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동안 진정 내 안에 영의 생명은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따라 뛰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산 제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어질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기운이 나를 붙잡아 가기 때문에 이 땅이 그렇게 좋아 보이도록 부럽지도 않아요. 왜? 내 안에 생명으로 채워져 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배 속에서 누리는 그 생명이 최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자의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내 몸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몸이 성전화 되어 버린 자는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내 몸이 받더니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6장 13절에 가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몸이요,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몸은 몸인데, 이 몸이 무엇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의가 되기도 하고, 불의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리사들이 요리할 때 보면은 그 손에 칼이 집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칼을 통하여서 음식을 썰고 또 부서뜨리고 해서 만들어내는 예술 작품과 같은 음식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요리사의 손에 잡힌 칼을 보면 감동을 줘요, 여러분. 왜?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음식들을 그 칼을 사용해서 재료를 쓸고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은 그 칼이 강도의 손에 집혀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몹쓸 일이 일어나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요.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령에 붙들릴 수 있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의의 병기가 되어 여러분이 나타나는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통하여 삶의 현장 속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침을 통하여 아름다운 향기가 발산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이죠, 예배. 여러분, 입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입을 통하여서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입술이었는지, 내보다 조금 못한 사람만 나타나면 그냥 짓눌러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래서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입술이었는지, 아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정말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은 입술이었는지, 여러분의 손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으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아 세상에 뒤지지 않으려고 이 땅의 일은 너무 붙잡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는 하나님의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발은 어떻습니까? 세상 즐거움 쾌락을 향해서는 어디든 다 찾아서라도 그 길을 이루고야 마는 발걸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그런 복된 발걸음입니까? 내 몸 전체가 예배자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의 병기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예배자의 모습 속에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합니다. 드리라. 드린다는 의미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각을 뜨고 그 제물을 제사 드릴 때 올려가지고 그것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속에 내가 각을 뜨고 내가 다 피를 흘려 죽어진 상태로 나아가지 않죠. 드림이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요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그건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단순히 깨끗하다는 뜻보다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내가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내가 세상과는 구별된 거라는 거예요. 산제물은 뭐죠? 구약시대는 제단 위에 여러분 제물을 올려놓을 때 반드시 피를 흘립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내가 그 앞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 죽는 거죠. 저와 오늘 이 예배가 드리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산 거룩한 제사가 여러분 정말 아벨과 같은 이 피의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내가 피를 흘려 내가 죽으면요, 그 피를 통하여 하늘의 피, 예수의 피가 나에게 수혈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생명이 나를 붙잡게 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말 중에 여러분 좋아하는 말이면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을 나를 드려, 내 몸을 드려 예배의 감격을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붙드는 그것을 느낀 자는요, 삶의 현장 속에 어디 갔다 떠나도 그 사람은 인생을 헤쳐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마음은 뭐죠? 생각이거든요.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이 몸의 신경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자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자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성령님께 내 마음의 생각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나의 의지가, 나의 고집이 반팔하게 살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변화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영어로 transform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내가 원래 있는 형태에서 trans라는 것은 완전히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질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의 변화, 생각의 변화는 평생 작업인데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이 성령님과 연결되면서 보니까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바닥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것이 transform입니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성령 체험을 한 자만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 사자성어 중에 보면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둡게 하는 것은 뭐예요? 악의 영이고 사탄 마귀입니다. 대적하는 영. 사탄 마귀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호시탐탐 노리다가 우리의 마음, 생각을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어두워져 버립니다. 어둠이 있는 곳은 길이 안 보이죠. 그러면서 인생이 헤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하는 길은 뭐예요? 항상 밝음이 찾아옵니다. 빛입니다. 보이지 않던 거기에 어둠이 내린 곳에 한 줄기의 빛이 내리쬐이는 것과 같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기 시작하면 그때는 보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의 빛이 비추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내가 새로워짐을 느끼는 거예요. 아, 본질적으로 달라졌구나. 이전에는 내 안에 끊임없는 불평, 불만, 시기, 저주, 거짓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어둠의 열매였다면 성령이 내 마음, 내 생각을 딱 잡는 동안에 봤더니만 나도 모르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나도 이전에 알지 못했던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된 자들,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된 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됩니다. 내 뜻, 내 고집, 내 판단, NO. 하나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예스. 그때 나도 모르게 내 하루의 삶이, 아니면 나의 인생의 한마디 마디가 아버지의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여러분 진정으로 내 삶의 해방감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이게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분별의 영, 지혜의 영,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나의 욕심인지 자기 스스로가 알고 깨닫고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면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분별된 대로 걸음이 따라가야 됩니다. 삶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살아온 걸음이 하나님의 뜻에서 출발되지 아니하고 내 식으로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왔어요. 살아온 삶이 어떻게 될까요? 허무입니다. 내가 짧은 생을 하루를 살았는데도 그 삶의 알날이 봤더니만 시간이 하나님의 뜻에 준하여서 살아왔어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제 연세가 많아질수록 내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뭡니까? 나 인생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왔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고집 부리고 살다가도 인생의 말년이 오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존재의 가치는 존재 목적에서만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장난 시계, 고장난 마이크는 가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존재의 가치는 내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내 생각, 마음도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세상 유행, 세상 변화, 세상 가치, 여기에는 변하여 가는데 급진전하는데도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길을 가는 동안 스프링 팍스 사냥처럼 많은 자들이 뛰고 뛰는데 끝은 어딘지도 모르고 달리다가 떨어져 주는 거예요.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아무런 무의미하기에 방향도 목적도 가치도 없이 살아오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을 것인지 남은 생에 여러분 정말 우리 나의 살아있는 삶의 시간이 예배가 되어지시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세상의 기류를 따라 나를 내어주지 마세요. 성령의 기운에 붙들려 이제는 아버지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어. 여러분, 세상은 요동치더라도 끊임없이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딱 준하여 살아가는 그 살아있는 예배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촛불과 등대와 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새누리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